네, 우리 성경을 좀 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2장이 본문인데 샘가 168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수요일 본문인데 오늘은 화요일 본문으로 우리 구역 공과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옆에 펴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텐데 우리가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려 있는 복음서는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도 그렇고 마가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부터, 요한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은 두 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어떤 사고 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 태어날 것인 임신 소식을 누구한테 말을 해요? 요셉한테 말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자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있었겠죠? 그런데 마태는 남자에게 말해야지 이런 거고, 누가는 여자한테 말한 게 더 중요해.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두 번째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사람이 베이비 예수를 경배하는 목자의 길을 치렀고, 누가는 인펀트 예수인 동방박사의 길을 치러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관심사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달랐을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영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목자 얘기를 다뤘고, 누가는 유아 예수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가는 더 이렇게 좋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우리 35절 옆에 펴시고 우리 관찰 질문 먼저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떤 자유함을 누립니까? 29절에 평안하에 놓아주시는도다. 누구를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여러분 좀 이제 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2절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주의 구원은 결국 뭔가? 말이 길어서 요약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다시 한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여기서 긴 얘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증거하는, 표시하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표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흥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겠죠? 이 표적을 보고 제일 패한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가야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겠죠.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흥하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흥하게 하는 표적, 대표자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겠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패하게 하는 대표적인 표적 가야바 같은 사람이겠죠.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왜 그렇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이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고가 가라는 짓인지 그것을 드러내는데 칼을 찌르듯이 정교하고 예리하게 때로는 아프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내기 위해서다. 내기 때문이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의 찬양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어요. 놀랐다는 의미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믿게 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누가 갔을 때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들었겠죠. 마리아 외에는 지금 이때 있었던 사람이 안 살아남았으니까. 마리아가 이때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마리아도 주님 안 믿었죠. 중간에는 공생 중간에 나중에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때 이야기를 기억하고 믿음의 근거를 마리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5번 놀랍게 여겼다. 나눔 이야기 총 5문제가 있는데요. 순서를 이렇게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하시고 그리고 3번, 5번을 엮어서 한 번으로 하시고 그리고 2번, 3번, 2번, 4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하시고 3번, 5번 엮어서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2번, 4번 그렇게 진행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는데요. 1번 나눔 이야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당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 요즘 깨달은 거. 이게 이렇게 좀 어려우면 요즘 큐티 나눌 때나 수요일이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가 뭐냐 뭐 이렇게 같이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제 이번 주간 최근에 큐티나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5번을 엮으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만민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습니다. 당신이 찬양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질문이 있고 5번도 비슷한데 당신이 지금 마지막 주말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걸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내가 주님께 가장 크게 받은 은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 두 개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기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고 기쁜 일은 무엇이었냐? 또 두 번째,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은 무엇이었냐?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 멸시를 당하셨으며 그의 가르침을 시종일관 패역하고 방탕한 자들에 의해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내가 2022년에 이제 끊고 가야 할, 아니면 극복해야 할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끊고 넘어가야 할,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내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무리할 때는 아까 가장 기뻤던 일에 대한 감사, 후회스러웠던 일에 대한 위로, 또 끊고 가야 할 일들에 대한 승리를 다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를 구역 예배를 마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연말에 참 하기 좋은 그 나눔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구역 리더자로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원들 위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022년 너무 수고 많으셨고 2023년 또 잘 부탁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간들을,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 2023년에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이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위에 서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